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른 두 사형수도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서 같이 가게 되는데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사형수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신 그 말씀이 이 한 사형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죄가 없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사형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지 못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렇고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당사자들은 더더욱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반면에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해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한 사형수조차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조차도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난하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한 사형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또 다른 사형수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단 말이죠. 어쩌면 그 소문만 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의심했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란 점에서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로마는 자국민에게는 자국민이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만,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고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가장 극악한 사형수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정도면 사실 뭐 누구를 염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한 모양이에요. 그 말 속에 그게 등장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로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가 있을 텐데 그때 나를 이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구한 주님의 기도가 한편 사형수의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십자가형인데 누구도 피하고 싶은 가장 극악한 최악의 사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인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뭘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결국은 그 용서가 또 다른 한 사람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냐? 너희에게 인사하는 문안하는 자를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보면서 이 죄를, 자기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숨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주변에 있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치고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게 마련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천상의 윤리라고, 이 땅에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천상의 윤리라고 그렇게 해석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스데반도 그걸 보여주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죠.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이 한반도에까지 전해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파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평생에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되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럴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작년에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1년 동안. 그때 그 용서에 관한 기도를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그때 우리 송영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유 없이 자기를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 반장님이 계시대요. 반장님.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웠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를 용서하는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반장님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배웠으니 순종하는 말씀에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도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분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주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밤에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에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출근하기 전인데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뭐 문자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 밤에 무슨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다고 배웠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잘 안 되는 걸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정말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반장님한테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 행하고 순종하려고 힘쓰면 주님이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극악한 사형수 한 사람을 구원할 그 문이 열리게 한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소망이 되는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뒤따라 갑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따라가기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